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3절, 14절 더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마태복음 첫 번째죠. 7장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해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지금 읽어드리는 7장 13절은 산상수훈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다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럼 숫자가 적으면 진리냐 그 뜻이 아니죠. 오늘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좁은 문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좀 이렇게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넓고 그러니까 생명의 길 좁은 문이라 그러니까 막 고행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을 맞춰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근데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해 가면 되는 그 길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함을 따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넓고 평탄하다는 거예요. 고생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사실 오히려 좁은 길은 자유의 길이에요. 모든 매여져 있는 것들에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좀 개념을 바꾸세요. 이게 자꾸 좁은 거니까 막 자꾸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 고집이 많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향해 가니까 넓고 평탄한 거예요. 순간순간들은요. 근데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오직 누구만을 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는 보면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자꾸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좁은 문에 가고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입니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종교적인 건 자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금식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보면 자기의 원함을 따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의식,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자꾸 방향을 그쪽으로 제시하고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런 곳에 매이게 만들어서 정작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땅의 것들,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있어야 뭔가 그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초점이 그래서 주여 주여 뭘 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예. 근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면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에서 사실 다 자유시켜 주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식에 대한 거, 뭐 하여튼 예.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 옛날에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야 됐고 구해야 됐고 다 내가 뭐 나로 말미암아 뭘 다 계획했어야만 될 일들을 예수님은 죽음에서 율법에서 하여튼 모든 것에서 종교 의식과 형식 속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서 다 자유를 주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이 좁은.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워주니까 넓고 평탄한 길이고 숫자에 관계없이 내가 진짜 예수님만 추구하며 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으며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내 감정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 내려놓고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이론과 내 세상 철학, 세상 합리적인 생각, 수많은 사람이 가는 거. 근데 진리의 길,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가는 그 길은 많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돼 있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많다 적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 내 앞에 오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항상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옆집 남편이 자꾸 생각나면 안 돼요. 누가 자꾸 생각나야 돼요? 자기 신랑이 자꾸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지면 예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거는 어렵고 힘들게 고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이 삶 가운데서 가다 보면 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 옛사람을 내 욕망을 제거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편하거든요. 사실은. 옛날 그 습관이 편하거든요. 힘들어도 교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성경 몇 장씩 읽어야 되고 막 목사님이 통제해주고 체크해주고 막 그러면 그게 나가 편해야 그게 더 좋아.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시고요. 자꾸 자유를 줘버리면 뭐가 자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이유는 매였던 것들에서 자유를 주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더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온 마음이 다 누구를 향하라는 거죠? 전심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가라는 뜻이란 말이죠. 좁은 어떤 그 길이라는 의미가.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가 똑같은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가 기록한 건 7장 13절이고 지금은 누가가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23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이제 그것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해놓은 진리의 길,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 예수님만 목적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거나 예수님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대 성경으로 한번 제가 봐드릴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이 말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도록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얼핏 보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자, 주인이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애원을 할지라도 주인은 나는 너희를 왜 알지 못하냐 하면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을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예. 그러면 너희는 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었고 당신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나이까 하고 말하겠지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주거니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못된 집만 일삼는 자들아 물러가라. 예. 이유가 나오죠. 주여 주여 했는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주여 주여는 해요. 오늘 제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찾아서 설명드릴 텐데, 교회 나와서 제가 뭐 무슨 직분도 감당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여 알잖아요. 제가 그때 뭐 팔아갖고 뭐 누구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데 종교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의식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함에 있어요. 제가 거기 원고에 써놨죠. 세상에 출세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고 사회적, 경제적 성공, 소위 말하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 불과 한 5, 6년 전부터 책도 나왔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교회 시스템에 교회의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 많이 시키고 뭐 해가지고 다 다니엘처럼, 다 요셉처럼 세계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아주 그럴싸한 얘기죠. 그게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에 그걸 가져왔는데 그곳에 자식을 보낸 사람은 좋아해, 막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믿음도 시켜주지, 신앙도 막 가르쳐주지, 거기다 막 공부도 우수한 공부 시켜주지. 야, 예수님이 원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데 그게 아주 잘못하면 사악할 수 있다는.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예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셨어야지 맞아요. 40세의 모세가 그랬거든요. 아마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를 아는 주변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야, 모세는 복 받았어.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그걸 복 받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 논리, 세상 철학, 신학도, 율법도 사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진리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뭘 누려요? 왕궁에 있었던 상하를 죄악의 낙이라고 분명히 모세는 이게 40세 때 모세예요. 사실은요. 40세 때 모세. 근데 이거를 사명과 비전과 꿈과 사역과 이렇게 보면 40세 모세를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막 정복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양육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40세 모세는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로만. 예수님은 사명을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뭐를 얘기한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 사명을 이게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됐어, 이 정도면 내가 딱 이것도 운동도 좀 됐고 뒤에 사정장 가보면 말도 잘하고 막 내가 저 민족을 건져내야 돼.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오히려 그 40세의 대단한 모세를 오히려 예수님은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복으로는 그걸 자꾸 복이라고 얘기하겠죠. 모세는 정말 축복받았어. 왕궁에서 막 좋은 교육 받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좋은 교육과 그 자기로 말미암은 그 사명과 사역 그것을 예수님은 칼같이 그냥
내 패대기 치시는데 뭘로 만들어버려요? 살인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극과 극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저주받았을 걸 거예요. 또 사람들은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양육의 차원이라고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해 가면서 양치기 하면서 왕궁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니까요. 겨우 양치기 하고 있었다고요.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이 더 필요했다고.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더라. 80세가 딱 됐을 때 자기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갖고 나는 바보예요. 이랬을 그때. 사명과 비전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믿음도 줘가면서 신앙과 함께 세상에서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유명한 사람 높은 자리에 아주 그럴싸한 말인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모세는 그것들이 왕국에서 누리는 그 삶의 낙들이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길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뜻과 진리에 맞춰 순종해 가면 누가 다 사실 다 감당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게. 예.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오히려 쉽고 평탄한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은 내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정작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모세가 꿈과 비전과 사명과 사역이었다라면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 내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실패자니까요. 감당을 못했으니까요. 양육의 차원이었다니. 그러니까 왜 모세야 너는 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니? 너 그동안 잘 훈련받고 양육 받았잖아. 예, 그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나름 교육시키고 세상의 우수한 학문과 이것을 막 해가지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자꾸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뭘 뒤엎는다고요? 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속에. 모세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은 지금 기경하고 경작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40세의 모세가 저 정도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그러니까 80세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저지리하고 그렇게 해도 낯빛 하나가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누구의 말씀에 따라가요? 지팡이를 들어라. 예.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자녀답게 양육이 되거든요. 이 기본 베이직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게 세상에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신앙도 있고 장로이기도 하고 대통령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다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그거랑 전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출세해지고 부자되고 이것에 예수님의 개념은 한 가지 개념도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걸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인도하는 길대로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가다 보면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일들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구절.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지 영광이라고 자꾸 그거는 진리도 아닌데 그건 이상한 교리인데 그걸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변질돼서 가니까 결론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요. 국회의원이 돼도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에 뭐 믿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10명밖에 없나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10명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10명은 있겠지. 몇 명이었다고요? 1명. 그럼 우리의 착각을 다 버리세요. 착각을 버리세요.
한국 교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저렇게 크고 우와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개념을 내려놓으시라고요. 노아 시대에는 그 많은 5억이든 10억이든 전 인류 중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이니까 예수님이 노아를 찾아오시잖아. 예, 그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예,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너밖에 없구나 보세요. 노아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 이렇게 해라. 숫자가 아니에요. 내 편함이 아니에요. 나는 순간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이론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무엇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고 가려야 그게 근데 그게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그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가면 돼요. 아주 쉽고 평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 삼위 중에 한 분이셨지만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되고 말씀한 대로만 사셨다고요. 신기하죠? 기록된 대로만 사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더더욱 성경대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맞아요. 자 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예.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위에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죠? 믿음의 가정이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사모이기도 했고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고 설명하는 걸 다 들었어요. 주여 주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나름 믿음도 좀 있었겠죠. 의인의 가정 안에 예수님 어쨌든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 목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있지만 또 다른 뭔가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짧은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면 그 나머지 예수님도 뭐도 그 도라는 이 사소한 조금 있는 그것 때문에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예. 숫자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만이냐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남들이 시간 정해놓고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하고 성경 몇 장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주여 주여 해요. 근데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누구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만? 나 예수만 딱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에다가 그건 된 거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하려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의 자, 34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뭐 한다? 버려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누가 진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면 그 방 안에 같이 있고 같은 교회 다니고 그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좁은 문이라는 건 오직 절대적으로 그의 마음에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도 자꾸 옛날에 살았던 과거에 뭐 미국 생각하고 막 하와이 생각하고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계속 뭐 하고 있으면 과거에 생각하고 막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마음의 생각에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거기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내 마음의 중심이라니까요. 내 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이 속한 곳이에요. 장소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지금 더욱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관계로 앉아있어야 예수님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3장 10절을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11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 그거 시간 계산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 말이에요. 자, 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누가 올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예, 아니 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3다리를 걸쳤든지 양다리를 걸쳤든지 5다리를 걸쳤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의 마음이 누구만을 향해야 돼요? 신랑만 향하든지 신부만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미스 김 미스 홍 하여튼 이러면 그거는 어느 누가 그걸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그게 온전한 가정이라고 누가 인정해 줄 것이며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예,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면 자식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교회가 커지는 거 어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곳에 있다면 결론은 그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봐. 어떤 생각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와도 시간이 그거는 늦는 게 아니거든. 지금 참고 계시거든. 너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올 것을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행실을 돌아보며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을까? 예수님이 기뻐한 사람일까? 그것에 있으라는 거예요. 경건해진 예수님의 모습. 그래야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 그때가 좋았어. 이러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뭘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게 없으면, 예수님께 없으면 그건 완전히 허당이에요, 허당. 예수님은 껍데기 안 받아요. 등만 받겠어요? 기름이 없으면 꽝이지. 등은 기름까지 있어야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좁은 길이라니까 숫자만 적으면 다 아니에요. 지금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냐는 것이죠. 예. 13장 19절을 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쭉 보세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똑똑똑 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겉에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양으로는 다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환난이든 권고든 하여튼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대한 어떤 이것들도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며, 예,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서 무엇까지 맺혀진 사람이에요? 열매까지 맺혀진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그 과정으로 보시면 더 정확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여 주여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표적 보여주고 응답 주고 뭐 자기 만족을 채워주면 막 좋아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찾아드릴게요. 예수님 거기 안 속아요. 근데 그러다가 세상의 염려와 뭐 조금 뭐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러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론은 또 어디로 가버려요? 넓은 길로 가버린다. 반드시 뭐 맺는 것까지 가야 돼요?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열매 맺는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으려면 태풍도 치죠, 바람도 불죠, 비도 뭐 어떤 때 폭우가 오죠, 어떤 때 비가 하나도 안 와갖고 그냥 매생 말라갖고 막 그 가운데서도 견뎌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절대 진리고 예수님만이어야 되지 않으면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로 사실은. 이거 해석해가지고 뭐 설교거리로 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진리는 나 예수만 목적하고 세상의 것들이나 어떤 것들에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거 하지 말고 좀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도 있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나 예수만 붙들고 가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 시리즈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자, 그런데 그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쭉 비유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뭐 가라지 뿌린 거부터 쭉 천국에 대한 그 영생하는 것들에 대한 좁은 문을 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자 47절을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무리들 가운데 세상이 보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교회 하는 일에 앞장서고 뭐 하니까 당연히 칭찬받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저기 하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의인이겠지라고 하고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고개 섞여 있는 것 중에 뽑아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냐 아니냐에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놓쳐요, 예수님이. 묻어서 싹 스며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인 중에, 의인 중에. 거기에 섞여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뽑죠. 가라지를 뿌려져 있어도. 보여도 놔주죠. 왜 그거 하다가 벽까지 될까봐. 마지막,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물이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안 속아요. 걸러내세요. 끝까지 좁은 목적이 그거냐 아니냐에 따라 아니면 반드시 노새처처럼 뒤돌아 본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건.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양육하시고 그 길을 자꾸 설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라오고 예수님만 향해서 가는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 그런 것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장 41절을 볼게요. 42절 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9장 22절을 봅니다. 9장 22절. 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로라. 예.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지금 이 시대는 숨어서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거기에 어떤 포장과 어떤 합리화를 시켜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 다른 어떤 것들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그렇다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제도적인, 환경적인, 뭐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분명 자기 자식이 눈을 떴거든요, 소동이. 눈을 떴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출교당할까 봐. 근데 소경은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불러다가 야, 너 그 사실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아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눈 뜨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길로 간다라는 건 오직 목적이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어야지. 그래서 바늘기라는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내 몸에 다른 뭔가가 가지고는 그 바늘기의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만 목적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거기에 내 이론과 내 철학과 내 사상과 그럴싸한 교리와 큰일 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의 뭐 해야 돼요? 뜻대로.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정도가 아니죠, 그죠?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 믿는 건 이거는. 근데 드러내놓지 않으면 예수님 인정을 안 해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 합리화나 내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좁은 문으로 간다면 내 목숨과 관계없이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만 선택해 가는 거라. 사실 고난과 환난이 더 쉽긴 쉬워요. 돈 많이 생기고 뭐 이게 더 위험해. 그거 버리기가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버려주시면 더 좋죠, 그죠? 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걱정할 일 별로 없잖아요. 집이 막 뭐 강남에 빌딩 몇 채씩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집에 금덩어리만 몇 개 있어도 밤잠을 못 잘 텐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개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여기 들어올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텐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다 쳐다만 봐도 뭐야요? 내가 돈 많은 걸 어떻게 알고 이런다니까. 예수님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향하며 진리를 향해 갑니다. 자, 프린트물 볼게요. 다시요. 사무엘상 16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외모, 외형, 포장지, 세상에서 자기 지위,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것들의 마음에 있지 않아요? 자, 5절 봅니다. 나는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최고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고 자식의 출세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이건 배설물로 여겨져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것을 동시에 그것 자랑하고 이러면 벌써 아직은 그 좁은 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세상에서 유명하고 좋은 대학 보고 훌륭한 대학 보내고 뭐하고 좋은 주위에 이런 것을 자식을 잘 키웠다고 가르치는 교회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게 그럴싸한데, 그래서 어떤 사관학교도 있어요. 거기 막 지금 아이들 보내지 못해갖고 막 줄 서 있다니까요. 거기 학습훈련, 학교로 합숙훈련 시켜가지고 새벽 기도 시키고 뭐 성경 몇 장 봐야 되고 의무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자기가 사명으로 받았대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우리 성경적으로 비춰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혜가 없으면 머리만 쓰다듬어도 지혜가 생겨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이 뭘 했길래 포로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예수님만 목적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뭐 된 것만 생각해요? 다니엘 학습법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다니엘 학습법수라고 나온 책이에요. 그럴싸한 것에 속지 마세요. 다 그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가치에서는 배설물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학교 보내지 말고 이 소리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그곳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없어서 길을 열어줘요. 예수님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세상 개념으로 결론은 누구 자랑하려고요? 누구 자랑해요? 부모 자기예요. 자기. 은근히 알고 보면. 그래서 부모 욕망 때문에 자식을 두들겨 잡는 거지. 그게 많지 사실은. 그럼 막 그거 자랑하는 거야. 아유, 오늘 권사님 내는 뭐 어떻게 됐고 걔가 훌륭해졌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누구 얘기하기도 바빠요. 예수님 얘기 그런 거 간증 세울 일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는 누구 얘기만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 속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의 욕망에 그런 것을 은근히 그렇게 됐으면 하고 막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자식이 돼야 되기를. 오히려 그 자랑을 배설물로 버리고 진짜 가지고 갖추어 있는 거라도 버리고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그 포장지가 뭐 해줘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니까 대학 교수니까 막 모든 면에서 다 모범이든가요? 신문지상에 비리 사건으로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법을 잘하는 사람은 더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요. 잘 지킬 것 같잖아요. 우리 상식에는 더 악랄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런 거 학식과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죠. 다 빼내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그래야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린 여기서 나그네니까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을 봅니다. 프린트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만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절대적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 세상 이론, 세상 학식, 그래서 책 많이 보는 거 절대 썩 좋지 않아요. 예, 그건 세상 학문이에요. 사실은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갖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 보고 일부러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지식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래야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럴싸한 말들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결론은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에요. 천박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이걸 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직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상을 전해요. 성경 구절 인용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신학에나 어떤 그런 것에 사상에 빠져버리면 성경 가지고도 보세요. 장로교, 침례교 뭐 쫙 파가 많죠. 그죠? 그건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예? 뭐가 많아요? 사상이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은 거예요? 교리가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은 거예요? 신학의 이론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무슨 감리교, 침례교, 성례교, 순봉 그다 신학이에요. 기독교라는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하라 그거가 전부예요. 성경의 포장지를 아무리 가죽으로 하고 뭘 입혀도 어떻게 화려하게 포장지를 씌워도 누구다 성경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포장지 빨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교단, 교파, 교리 이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 그 인터넷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에 있는 어떤 부목사님인가 성도인가가 본인은 그 교회를 부목사님인가 보다. 탈퇴한다고 그걸 냈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WCC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 교단이 가입돼 있더라도 괜찮다고. 근데 그분은 탈퇴를 했어요. 그거랑 관계없다고. 교단에 속해 있으면 당연한 것이지 우리만 멀쩡하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뭐 초등학문이고 더 알고 보면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이냐. 이것과의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서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리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되리라는 거예요. 교리야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유대교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1대1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내가 양육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뒤에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위해서 가르치겠다가 되어 있어요. 굳이 사람에 의해서 뭐 배우고 안 해도 된다. 이제 그건 나중에 뭐 할 때 제가 설명드리려고. 오늘은 그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요. 예.
내 삶에서 살과 피가 되도록 일일이 삶의 현장에서 내 머리칼 세고 계시고 내 눈동자와 지키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그것에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며 나를 그렇게 양육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는 어떤 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명이라는 의미가.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지 일하고 사명하고 비전하고 꿈을 향해 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야, 너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너는 뭐하고 왔니? 너 나 자식 양육했거든 나는.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왔냐? 누구랑 뭐 하고 왔다고요? 마귀랑 사명 감당하고 온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 높이기 바쁘잖아요. 뭘 조금만 이루어봐요. 내가 시작할 때는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도 없이 그냥 내가 금식해가면서 막 10년을 했더니 막 보라고 이렇게 예수님 해줬다고. 아주 그럴싸한 얘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악한 말인지를 몰라요. 뭘 도대체. 우리가 뭘 해내고 이루면 그 이룬 것이 뭘 도대체. 내 가정 하나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 하나도 제대로 지금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무엇을 보고 있냐고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포장지에 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달라지면 아이도 달라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경건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맨날 성경 갖고 싸워요. 교리로 싸워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자족함이 안 생겨. 끊임없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면 그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에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야 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와 교훈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주든 말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것만 해도 뭐 어디예요? 그냥 자족이 되어지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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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하려고 한다고. 그 뒤에 보세요. 부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다 결론은 믿음에서도 떠난다.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안 따라가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불만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제거돼야지. 그 욕망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빈손으로 왔는데 옷부터 시작해서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 정도면 그냥 땡 잡은 건데도 더 달래는 거야. 더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도 교회에서는 그걸 권장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뭘 해서 얻어내고 응답받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잘못 가면. 거기에 욕심의 마음 뺏기라고 예수님 주신 거겠어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고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쟁취하고 그것으로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인내를 알고 그것을 알아서 내 자신과 미혹과 세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옛사람과 이것과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네. 고린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200만 명 중에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2사람. 그 사람들은 그 200만 명은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0번이나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체험할 건 다 체험했어요. 근데 목적이 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근데 그런 사람이 조금이다 많다.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 무시로 많다. 그 많은 것을 향해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럴싸한 세상 철학에 속아서, 교리에 속아서 가면 안 돼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게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며 가실 수 있어요. 예. 남들이 뭐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랬고, 누가 책을 썼는데 그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네요.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라요? 그 마음이 달라서. 이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열매가요. 예.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열매가 있어요. 진짜로요. 삶에. 예수님만 목적하는 그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장이신 누구를? 예수. 예.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쬐끄며 깊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예? 진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육체를 입고 있지만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늘이라는 날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응답이나 뭐 표적이나 이적이나 내 삶에 뭐 대단한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데 별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런 거지 뭐. 누구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는 더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 생각 외에 나머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3장 거기에.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 근데 마음이 항상 우리가 고민할 거는 내 마음이 오늘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다 놓치고 있진 않을까, 떨어지지, 이거를 항상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지금 20일이고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응답을 주셔,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뭐하는 사람들은? 견디는 자. 이게 필요해요. 끝까지 예수님. 그 위에 히브리서 3장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뭐가? 되리라. 끝까지 누구만 붙들면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것에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예.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오해하면 그걸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아시면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있어지면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지체들이 귀해지고요. 뭔가 이게 마음에 이게 틀리게 역사가 돼요. 열매가 틀리게 나타나요. 내 삶의 열매들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것들이 자꾸 흘러서 나오게 돼 있다고. 자, 뒷장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예. 아까 설명드렸죠.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던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도 오래 참았죠. 기다려 주셨죠.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목적이 없었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내가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자녀답게 양육되기 위해서 거기에 전심을 두고 오늘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원리가 지금 보면. 예.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8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다 고쳐지고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온 강 건너편에서 적은 사람 수많은 사람 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냐가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뭘 보고요? 이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싹 쓸어버리고 그것을 다 멸망시키고 그것을 다시 물로 이렇게 홍해를 걷는 그 표적을 보고 그때서야 모세와 여호와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 마찬가지 표적을 보고 따르는데 요거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누구만 해야 돼?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누구만 목적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목적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 이거는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6월절 축제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님의 입장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지 않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것은 누가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가 안 일려줘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주여 주여의 의미가 그 지금 마태복음 7장에 표적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아니야. 그것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세상에 속한 그런 재판관이 아니야. 누가복음 12장에 나 예수만을 먹고 살아야 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내가 영생이야. 내가 양식이야. 그 만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 예수다. 근데 만나를 일주일치 하루치 오늘만이에요. 그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날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의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저께까지 먹고 배불러도 오늘은 쫄쫄 굶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아니면. 예수님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있으니까 5장 볼게요. 5장 하나 더 볼게요. 5장 39절. 너희는 성경의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 길 알면서도 목적은 누구에게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거 갖고 바리새인 서기관 교리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그거 갖고 자기 부회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였는데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든 뭐 하든 그거 숫자에 관심 없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안다는 거. 주여 주여 하고 와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와야 예수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뭐예요? 성경은 누군데요? 누구에 대한 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목적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써놓은 책을 가지고 연구를 잔뜩 해서 누구에게는 안 와요? 예수님은 안 찾고 그거 갖고 다른 것에 이용해 먹는다고요.
선생되고 지도자 되려고,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배 채우려고요. 지금이랑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당시랑 별 다를 바 없어요. 뭐 대단한 신령한 거 계시받았다 그래갖고 돈 받고 세미나 하고 무슨 뭐 자꾸 뭘 하려고요. 다 목적이 자기 드러내려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빛 없이 그냥 예수님은 되는데. 자, 프린트물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러니까 예수님 안 속으니까요.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내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예배를 향해 나올 때든 찬송을 할 때든 내 삶의 현장 그 어떤 거 잘 안 돼도 주파수를 계속 맞추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전파가 잘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죠? 맨날 되던 방송이 왜 오늘은 안 잡히는 거야? 그럼 자꾸 이렇게 자꾸 집어들으면 찌찌찌 그리다가 또 들려요. 잘 들릴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선명하게 들리고, 어느 날은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맞추며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수많아요. 많아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조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좀 강조하고 있다고요. 미혹이 쬐끔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 간다고 돼 있어요. 쬐끔이 아니에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뭐 다른 종파, 다른 이단, 뭐 드러나는 이단 그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한 가부, 이거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예. 또 보면 나아만 장군. 예.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여호와를 찾고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그 민족 중에 신기하게도요, 나병 환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 시대는 더 했으니까, 피부병이니. 과부가 조금 있을까요,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는데 예수님을 찾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정신 좀 차리란 말이에요. 이게 깨워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마음이. 이건 그냥 이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이 얘기 듣고 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특별히 관리하는 민족이었어요. 맨날 소잡고 양잡고 성전에 모여갖고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6월절 지키고 뭐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이나 사랍대 가보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겠죠. 결론은 누가 핸드폰에 줬겠어요? 이메일을 보냈겠어요? 그 시대에 소문으로 들었지만 누구?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하니까 그게 전파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 그 전파를 찾고 계시잖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다른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괜찮고 은사가 없어도 괜찮고 뭐 그런 거 별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과 관계없지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그렇죠. 그거 하나면 예수님은 다 차잖아요. 다 차잖아요. 예. 어디에 포장이 덮여져 있더라도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 불필요한 거는 끄집어낸다고요. 어부가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해서 집어 던지면 아이고 잘할 걸 하다가 기회가 주여주여만 하지 말 걸, 뜻대로 살 걸, 이를 갈며 슬 피운다고 돼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숫자가 많다라는 건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상에 빠지지 마세요. 이론에 빠지지 마세요. 전 인류와 전 시대를 통틀어 진리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어느 시대에도 예수님만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고 했던 그 시대에도 진리는 예수님만이 었어요. 이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천체가 돈다고 하던 그 시대에도 진리는 누구만이었어요? 예수.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것만이에요. 그거 아니면 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예수님 올 때 믿는 자 보겠느냐는 예수님이 한번 쓰는 페이크예요? 예? 경계를 주려고 쓰는 페이크예요? 진짜예요? 미리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날짜 계산하고 예수님 곧 온다고 하고 신부 운동 하십시다. 기름다. 별의별 거 다 떠드는데 결론은 그 안에 뭐는 없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안 놓치려고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결론을 보자. 에베소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성경에 말세 종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신경 써요. 사람을 차별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을 차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간음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이방인처럼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에 집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1000만 년 살 것처럼 계속 본능적으로 내일 걱정하고 쌓아놓고 뭘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학교 보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 여전히 이렇게 성경을 씌워놓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성경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지. 주여 주여 하며 교회 안에서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꾸 다른 거 다 하지 말라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 의정부면 의정부, 동탄 제1동탄, 제2동탄도 나누고 하여튼 저 김천, 순천 다 마찬가지. 카나다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마찬가지. 그곳에서 누구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누가 뭐라든 건 신경 쓸 거 없이 나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까마귀를 보내고 뭘 해서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죠.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전반적으로 쓰여주고 얘기한 것들이 지금 이걸 이해가 되죠. 그 흐름이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러셨고 무엇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살아야 범사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자 18절을 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만 목적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심보가 달라져요. 마음보가 달라져요. 이게요. 심령이 새로워져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랐던 그 진리이신 그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져요. 우리 삶 자체가.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마음,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새기고 계약을 맺은 거랑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신약으로 설명하자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내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가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에 맞춰서 내가 변화를 갖는 거예요. 예. 그 목요일 날, 몸된 성전으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거기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건물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은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누구에게 신경 써야 돼요? 나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세요? 자, 3절에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다 사명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발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입의 역할이 다 각자 틀려요. 그러나 다 귀한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양육, 오늘 나에게 양육 시켜주는 만큼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수님께 마음 두고.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셔요. 근데 내 마음에 계시다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슨 사랑을 알아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과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그 구함이 없어져야 돼. 그냥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고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리운 자예요. 심각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 했어요? 미혹했는데 그 미혹의 목적이 뭐였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한 것이어야 되는데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주여 가는데 목적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래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구원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나 배불려 줄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시는데, 그러니까 숫자나 세상적인 철학과 논리와 이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인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